2024년 5월 15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예를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당시 육체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요.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그냥 멸하지 않았지요. 기다려 주셨고요. 노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노아를 준비시키시며 방주를 만들라 했지요. 방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고 지시하셨습니다. 12년을 기다리신 것도 아니고 120년을 기다리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제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방주로 인한 구원과 이 시대의 구원에 대한 비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이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상반절을 보시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위하는 표니,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이 확정되었고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구원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물 가운데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나와서 새벽을 깨우지요. 주일에도 교회 나와 예배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더욱 사랑하겠다, 더욱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로 우리가 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출석하며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당시에 노아가 만든 방주로 인한 심판을 믿으며 그 안으로 피하는 것과 같은 비유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방주가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온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었거든요.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방주 안으로 견고하게 나무로 짜고 그 사이사이 역청을 바른 그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 방주가 유일한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며 선포하였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20년을 하나님이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홍수를 주고 방주를 믿고 준비한 이들은 그 안에 들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어제 잠깐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방주 안에 들어있는 8명이 그때 당시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택한 의인들은 데려가셨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이 시대의 방주는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세례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표가 됩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뿐입니다. 온 세상에 교회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교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외부의 기관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들에 따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옳다 옳지 않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가운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오직 그 목적만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예배하는 온 세상의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며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 그 표가 바로 세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우리가 받으며 예수를 믿겠다라고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이제 하반절에 세례를 외적으로 받는 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반절을 보면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적인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는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예, 합당하게 이제 목사 임직을 받은 자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목사의 고유 직분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야 같이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도 말씀 나눔을 하기도 하고, 혹 외부에 누군가가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또 할 수도 있지만, 세례는 목회자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체의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는 자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영화되어지고 이 땅에서 구원이 완전히 확증되어지는 그 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세례가 무엇이냐?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거의 한 1년 동안을 출석을 하고요. 불신자가 왔을 때, 세례를 받지 않은 영혼이 왔을 때 1년 동안을 주일을 성실하게 출석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성경 공부를 새가족반을 받고 또 사도신경 공부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 정도가 되어져요. 그 1년 정도 받아지면 우리가 이제 문답을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을 받으면 물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바람은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죠. 그리고 문답을 하며 그 고백을 하게끔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을 듣고 나면 세례를 주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듣는 것이죠. 결단을 함께 보는 것이죠.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독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다 받으셨죠. 그것이 이 시대의 육체의 나의 모든 더러움을 제하여 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을 간구하며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며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은가 하는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지, 인침이라니까요, 표라니까요. 내가 결혼을 했구나 하면서 커플링을 하고 다니는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았구나라는 그 다짐이, 그 기억이 앞으로의 인생 속에 나의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바라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때 당시에 방주의 의미와 같다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크게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